예배를 드리시는 보배로운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정의 연초에 함께 인사했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가족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신 사랑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우리 가사가 낯설지만 끝없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한 번 더 하면 다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우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우리에게 사랑 주시는 주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게 되길 생각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더 큰 소리로 선포하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경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 경배하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이 모든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드리십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이곳에 임재하소서 모든 예배 자리마다 각 가정의 예배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김양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인목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
저성전 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버거운 삶의 무게로 잠시나마 세상에 미혹되어 주님을 잊고 살았던 연약한 영혼들이 은혜의 보좌로 나와 회개의 무릎을 꿇사오니 주 성령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공고한 영혼들을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을 시작하고 짧은 한 달이었지만 기도와 말씀의 두 기둥 축제는 주님께 구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성장 세미나를 통하여 기도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든든한 기둥으로 받쳐줄 때 비로소 나를 세우시는 능력 또한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은 기도와 말씀의 두 기둥을 부여잡고 우리 삶의 해답인 회복과 구원의 푯대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기쁨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받은 지도 벌써 2년이 되어가고 대확산의 새로운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오니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전에서 함께 모여 마음껏 주를 찬양하는 그날을 보게 하옵소서. 곧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는 혼돈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북쪽에 끓는 가마는 핵실험 재개의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 이때 국민은 분열되고 국가 리더십은 실종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난국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한수를 기다리오니 이 땅에 세워지는 대통령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며 미래를 향한 원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민족 번영과 통일 한국의 기초를 닦을 느헤미야와 같은 유능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나 자신의 죄와 나의 의의를 회개함으로써 순종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삼성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사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 주님의 광채를 비추사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대 한국 교회의 대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야말로 한국 교회의 미래이며 민족 구원의 희망이 오니 말씀과 예배의 생명을 건 다음 세대로 세워주사 그들에게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성의 가치관으로 무장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은총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에 대해서는 비굴하지 아니하고 분연히 일어나 맞서 싸우는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창조적 소수로서 주님께 쓰임받는 준비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민속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지치고 힘든 일상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희망과 기쁨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의지할 가족 없이 홀로 있어 외로운 영혼들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한국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장 세미나를 통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의미와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모든 동력하는 교육자들에게도 영역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와 같은 뜻을 같이 하는 그러한 맡겨진 사역을 어려움 가운데도 기쁘게 감당케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루살렘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좁은 문이 구원에 이르는 정문이라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힘써 나아갈 때 우리 삶의 궁극의 승리를 보장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7쪽과 구약 1039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에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아멘, 아멘, 아멘. 오직 예수만 살게 하소서. 예수를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시편 103편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절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일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를 먼저 시편 103편은 시작부터 송축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죠.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것들아 그 거룩한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송축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의 주신 분부하심을 말씀을 하시고는, 그리고 나서는 왜 우리가 송축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왜 예루살렘 여러분처럼, 보배론 성도 여러분처럼 가정에서 교회에서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를 송축하라 그래 놓고는 첫째가 바로 그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것이 찬송할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지금 이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신 거, 몸이 아프고 연약해도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인자와 긍휼로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죽을 위기가 많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데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신 거. 네 번째가 인자와 긍휼로 오늘도 관을 씌워줘서 하나님을 이 죄인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이 죄인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인자와 긍휼로 나에게 관을 씌워주신 이 은혜. 마지막 5번째 은혜는, 송축할 이유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서 저와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5가지가 송축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 이 찬양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모두에와 가정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성전에서 베델의 예배를 드리며 성소를 향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 위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리 이끌어준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사역자들 위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5가지 송축할 이유, 이 5가지의 축복이 영혼과 삶에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정담도 나누고 또 함께 식사의 교제도 하시고, 이전 같지는 않지만 코로나 때문에 매우 제한되고 어려운 감도 있지만 그런 시간도 가지시고 또 예배도 함께 드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좋은 시간들을 좀 가지시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오가는 걸음의 안전을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교직원들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섬기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월화수 3일 동안도 그런 의미에서 저녁에 가족들하고 좀 늦게까지 얘기를 하고 또 좋은 교제를 나누더라도 새벽 예배도, 그래서 3일 동안은 새벽 예배도 수요 이전에까지라도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도록 순서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드리고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수석 작은 나라에 수목장에서 많은, 정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 지금 잠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추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온 식구들을 위해서 2월 1일 날
구정 아침에 10시 그리고 오후 2시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또 기회가 되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뭐 그 이외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 추모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연휴가 끝나면 2월 5일 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 한번 금요 음악회를 한번 준비를 했어요. 설도 새로 맞아가니까 신년 음악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김현서라고 하는 우리 조그마한 초등학생 이 아이가 한국의 이 바이올린의 천재 기동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현서 이 아이입니다. 지금 6학년인데요. 이 아이가 1학년 때에 2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인가 전국 작년 성인 학생 청소년 전체 합해서 전국에 콩쿠르 우승을 했어요. 올해만 해도 2번 콩쿠르에 우승한 우리 딸이에요.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3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도 세배를 왔어요. 자기 아버지는 여러분이 한번 만났던 장신대 장로교 신학대학의 성교학 교수로 있는 김성중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공군 군목이었어요. 내가 육군이었는데 교단도 다르고, 통합측이죠. 교단도 다르고 또 계급으로도 정말 김성중 목사님 내 아들 같은 목사인데, 그런데도 공군인데도 제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기회만 있으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쁘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3년밖에 군대 생활을 안 합니다. 단기니까. 3년 끝나기 전에 목사님에게 다 빼앗아서 가고 목사님 걸 다 빨아먹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뭐 교단도 다르고 군도 다르고 계급도 뭐 한참 다른데도 어디를 가든지 찾아와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드디어 그 연고로 인해서 전역을 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다가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를 학위를 받고 무슬림들을 위한 사역들을 시작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장로교 합동 통합 측의 전설이죠. 1학년부터 신대원을 마칠 때까지 올 A 부를 받았어요. 학교가 생긴 이후 처음이에요. 그래서 합동 측에서 통합 측에서 25살 먹은 총각을 안수를 했어요. 처음이죠. 25살이 목사 안수 받는 건 없습니다. 그만큼 귀중한 정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딸이 현세예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제도 세배에 왔길래 마침 우리 교직원들이 다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밥을 먹는데, 현서야, 너 이 목사님 전도사님 위해서 한번 연주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차에 싣고는 얼어있는 그 바이올린을 갖고 와서 어제 연주를 하는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작년 올해 이렇게 기량이 달라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너 한번 그러면 금요 음악회 또 와서 너 30분 시간 줄 테니까 이 세계적인 명곡과 찬양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우리 금요 음악회를 이번 금요일 날, 그래서 시간을 좀 당겼습니다. 8시 30분에 그 시간을 좀 조정해서 음악회를 1시간 동안 하고, 좀 우리 지금 예술단장님이 기획하고 있죠. 한두 분 같이 해서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때로는 불편한 가족도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 상처를 받은 가족도 있고 서운한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면은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사실을 하나 보면, 목사님 좀 낮춰주세요. 예. 성경 사실을 보시면 아프리카 지도처럼 생긴 그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죠? 갈릴리 호수. 꼭 아프리카 지도와 똑같아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의 가버나움,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죠. 가버나움 바로 맞은편이 뭐냐면 거라사인 지방입니다. 거라사인이라면 귀신이 들려서 부모와 사람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쇠사슬을 묶어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정말 사람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어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귀신아 나오라, 악령을 축사, 귀신을 축사시켰어요.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게 되고 갈릴리 바다로 내리달려서, 비탈길에 내리달려서, 아주 완전 비탈길이에요. 여기 내리달려서 돼지떼가 몰사당했어요.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2,000마리의 여러분 가축보다,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고친 사실을 기억하는데, 그가 고침을 받고 나서는 가만히 있어서 눈을 멀뚱거리고 정신없이, 정신이 돌아왔으니까 이따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나는 죽었던 사람이고 없어졌던 인간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살면 안 될까요? 아니, 그게 안 된다면 12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대야를 들고 다니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주님이 단대 같은 활놈이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에서만은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함을, 온전함을 받은 이 자리만은 그 사람에게 주님은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뭔 말씀을 하시냐면 5.19,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고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을 가족에게 알려라. 가족에게 말하라. 알려라고 말하. 자, 여러분 우리 한 번만 할까요? 집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알려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너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너의 가정, 시댁이나 친정이나 처가나 본가나 원하는 가족이나 아니면 원치 않는 만나기를, 명절이 오면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만나기 싫은 가족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닫아버리면 그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멈추면 그 삶의 행복은 멈춰서서 그대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두고 서먹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만나기 싫어서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러더라도 그들에게로 돌아가. 그들에게로 가서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한 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한 것,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이것을 그들과 알리려 하려면 의지를 가지고 가기 싫어도 의도를 가지고,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시댁도 가야 하고 처가도 가야 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만나기 싫은 만남도 기쁨으로 가져야 해.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시댁이 무섭기는 무섭나 봐.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는 결심이 써 있다고 믿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주님의 사신이 되고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가 되고 주님의 전령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그 역할, 피스메이커의 역할, 미디에이터의 역할을 사신과 여러분 사자와 전령과 통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시댁은, 여러분의 가족은 영원히 그렇게 서먹함으로 죽으면 죽었네 와서 하는 걸로 끝나는 가족, 이게 가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너를 얼마나 내가 사랑한 그 사랑을 안고 하기 싫은 일을 해주고 만나기 싫어도 기쁨으로 대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너를 통해서 알려주는, 너를 통해 보여주고 돌아오면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올 이 명절, 짧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부디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싫어도 함께해서 끝내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말로는 인가기도라고 그러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을 다 이끌어낸다. 인가기도의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여러분의 귀중한 하나님의 전령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교제할 때 나누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것이 설교 제목입니다. 삼성의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삼성신앙. 그럼 뭘 삼성이라고 그러는가? 제일 먼저는 오늘을 얘기합니다. 성일. 두 번째는 여러분 성전입니다. 예, 성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성물이에요. 그래서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LG 다음에 삼성이 아니라, 삼성은 성일이고 성전이고 성물이에요. 여러분, 이 삼성의 신앙은 믿음 좋은 사람은 갖고 믿음 없는 사람은 나중에 차차 가져도 되는 꿈을 갖고 희망으로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삼성은 믿음의 기본이고 믿음의 골격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런가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죠. 성일이, 오늘 또 여러분 읽으셨습니다마는 안식일, 주일, 성일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복되게 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7일째 쉬었으니까 우리도 이 날을 예배하는 날로 쉬어야 한다. 하나님이 쉬신 날, 복 주시마 약속한 날. 성경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켜 명절을 지키고 내려가다가 하루쯤 지나보니까 애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 부모님들도 정신없는 사람이야. 하루 동안 애가 따라온지도 모르고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들만 옆에 사람 얘기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그 길을 다시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애를 내려갈 때는 하루길 내려갔지만 찾아 올라올 때는 3일길을 헤맸다고 그래요. 와보니까 성전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구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랬어요. 하나님의 정한 날 성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성경은 이 성전에 대한 예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성전, 하나님의 성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신앙의 기본과 골격이 우리 안에 무너지게 되면, 어떤 코로나든지 뭐 어떤 상황이든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그 거룩한 예물, 성물이죠. 열의 하나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들, 이 예물들은 나중에 한번 보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거룩한 예물을 들고 성소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성소를 뭐라고 그러냐면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6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단순하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왕 대신 하나님이 임금이 계시는 그 궁전이라고 성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삼성신앙을, 이 성일은 시간의 주인됨이,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내가 내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런 형편이 되지 않을 때, 지금처럼 어릴 때 병원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교회 못 나가게 하는 서약서를 쓰고 이렇게 못 나오는 부분에서 그런 상황이면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여 솔로몬처럼, 이건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석 같으신 여러분, 때로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주례하고 나면, 이제 어제도 우리 이장로님 며느리 될 사람과 우리 아들이 이번 토요일 날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와서 여러 가지 결혼식 어떻게 진행할 건가 얘기를 나눴는데,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참 여러분 허무하고 기쁨을 주는 때가 너무 많아요. 10쌍을 결혼하면 한 쌍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토요일 날 얼마나 바빠요. 결혼식 할 때에 오후에 결혼식 한다면 늦어도 서너 시간 전에 미장원에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서너 시간 머리를 만져야 돼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하루 종일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날 그 친구들이, 그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냥 신혼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 학교 가서 인사도 하고, 봉사할 것 있으면 봉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안고 공항으로 가서 신혼여행을 떠나는 경우를 10쌍 같으면 9쌍 정도 봐요.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식을 하고 인생의 첫 작은 애들을 만든 이 친구들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떠난다. 여러분 그 걸음에 하나님의 복이 실려 있어요. 거기에 그 신앙 고백에 하나님의 놀라운, 본인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그들 속에 있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내가 봐도 그렇게 이쁜데.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따라 사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성의 신앙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가정에 주일날만 되면 아내는 금요일부터 태도가 달라져요. 예배 시간이 다 되면 아침부터 아내는 예배를 가려고 밥을 차려서 섬기고 밥상을 물리고, 그리고 대략 설거지를 해놓고 머리를 감고 옷을 입고 가려면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여보 시간 다 됐어 빨리 가. 알았어. 시간 다 됐다니까, 제발 좀 빨리 좀 해줘. 알았다니까. 더 이상 큰 소리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둬. 그런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만 돌리고 앉아있는 이 남편을 보고,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금요일부터 서비스를 했는데 내가 이 모양이다. 아주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그래도 교회 가는데 내가 화나면 안 되지. 그래 말하면 애써 그걸 짓누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꼭 이제 갈 때가 되면 슬 몸을 일으켜서 하는 얘기가 있죠. 여보, 당신하고 내하고 부부지. 그걸 또 왜 물어? 부부는 한 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 몸이니까 우리 중에 두 사람 중에 대표로 오늘 예배 가면 안 될까? 매일 주일마다 요 얘기를 해. 미운 소리를 한단 말이야. 여보 우리는 부부잖아, 한 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대표로 당신이 교회 가는 걸로 해 하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어떨 때 억지로 이걸 끌어냅니다. 또 어떨 때는 그냥 내버려두고 막 큰 소리 나니까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집에 나와 혼자서 예배 드리라고. 이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남편이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만히 정신 빠진 사람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그 자다 눈을 뜨면 남편이 혼이 빠져서 앉아있거든.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이봐 나 꿈을 꿨어. 그런 거예요. 무슨 꿈? 갑자기 자다가 무슨 꿈 얘기야? 근데 일어나봐. 당신하고 내하고 같이 죽었잖아. 당신 같이 죽었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진짜 당신도 갔단 말이야, 천국? 그러니까 그건 아니, 천국에 간 게 천국 문 앞에 갔어, 내가. 근데 내가 천국 문 앞에 왔는데 내가 당신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 근데 천국 문 앞에 왔는데 천사가 이렇게 보더니 우리를 알아보대. 금방 천사가 우리를 알아보더니 두 사람 부부 맞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반가워서 끄덕끄덕 맞다고. 그래서 자기는 더 내가 당신 손을 꽉 잡았잖아. 맞다고. 근데 말이야, 부부가 맞지요? 라고 물었던 이 천사가 우리가 부부가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럼 잘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니까 대표로 부인만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요. 그리고 당신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나를 한번 일껏 보더니 눈을 깜빡하고 나니까 벌써 천국문에 들어가 버리고 문이 닫혀 있고 자기 혼자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그래서 막 여보 당신 그럴 리가 있어? 여보 앞만 불러도 천사도 없고 당신도 없고 문은 닫혀 있고 안내판이 떡 있는데 뭐 시꺼먼 사람이 하나 나타나더니 자 반대편으로 갑시다. 그러고 가는. 그래서 안 간다고. 거기는 분명히 지옥이 같아 안 간다고. 아니 나 못 가.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끌고 갈 때 그때 고함을 치다가 발버둥 쳐 요를 다 차버리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얘기 같지만 내 중심에 나는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 삶에 승리하지 못하면 삼성의 믿음이 내 안에 근간이 되고 골격이 되고 기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늘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돼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주도자가 되죠. 그래서 누가 주일날 낚시 가자 그러면 가요. 운동 가자 그러면 운동 가고 골프 치자면 골프 가고 등산 가자 그러면 등산 가요. 예배에 내가 무엇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중심이 움직이면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삶, 계획하는 삶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끌림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교회를 나와요. 그 기분이 변하면 나오려고 그래도 집에 들어가 불어. 옷을 입고도 들어 누워 불어. 날이 좋으면 야외를 가요. 오늘같이 춥고 날이 굳거나 추우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면 교회를 와요. 그것도 늦지막하게 적당하게 늦은 시간에 지각하면서 들어서 슬쩍 앉아서 하나님과 마주치고 그냥 나가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내 삶은 혼란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고 어려울 때마다 아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어려울 때마다 아이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겨우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존재로 여기면 이 삶에 자주 좌절과 혼란이 생겨요. 인류는 속아왔습니다. 얼마 동안인지 몰라요. AD의 역사만 보면 1540년 동안 인류는 허구의 진리에 속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AD가 1540년이니까 여러분 그 전에 하면 몇천 년 동안 인류는 허구의 진리에 가장한 허구에 속아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믿은 거예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야. 그래서 아침에 지구는 가만히 있고 아침에 해가 떠올라서 이렇게 태양이 지는 거야. 별들의 모든 움직임도 지구를 중심으로서 움직이는 거야. 이게 뭐죠? 천동설입니다. 이 엉터리 같은 진리를 AD 1543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 얘기하면 기원전에 얘기하면 수천 년 동안 인간은 거짓된 진리로 살아갑니다. 마치 뭐처럼? 진화론을 믿는 지금처럼 진화론을 가리키는 지금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DNA가 다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다른 사람과 여러분 원숭이와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각양 모습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아메바로부터 진화돼서 여기까지 존재했다고 하는 이 허구가 드러나게 될 때, 뭐 이것이 벌써 드러났습니다만은, 이것이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진화론을 가리켜 진화를 믿을 수밖에 없는 학습의 환경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요. 이것처럼 천동설은 수천 년 동안 기원전부터 AD 1500년, 이때가 마치 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때예요. 종교개혁이 완성된 데가 155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이 땅에 죽은 해가 1543년이에요. 그때에 비로소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의 허구를 얘기해서, 아니야, 나도 속았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따라서 움직여주고 모든 별들이 알아서 여러분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주고 있는, 흐르고 있는 이 사실을, 이건 아니야, 거꾸로야, 지동설이야. 무병광대한 우주 속에 태양계라고 하는 작은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태양이 중심이 되어서 위성들이 돌아가는데 지구는 그 위성의 하나야. 태양이 오히려 가만히 있고 지구는 그 태양을 1년에 한 번씩 도는 거야. 자전하면서 말이야. 이게 지동설이거든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저와 여러분 배운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나타난 때가 1540년이에요. 그가 죽은 해가 43년이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면 어떻게 되죠?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역사에 슬픈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도 알아서 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모든 것도 내가 나 중심이야. 내 중심 내가 있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는 좌절과 혼란에 빠져요. 근데 반대로 태양, 빛 대신 만약에 그 태양을 하나님의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참빛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빛의 존재인데, 만약에 태양을 하나님의 존재로 의미로 여러분 비유를 한다면, 태양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성일, 성전, 성물, 내가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태양이 주는 빛 대신 그리스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어둠을, 내 마음의 삶의 갖가지 아픈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이루시고 세워가서 끝내는 그분이 원하는 삶과 그분의 계획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삽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는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올렸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이 중심이고, 내가 알아서 교회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내가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삼성의 신앙을 갖기도 하고 안 가도 근데 자유야 라고 누웠다 앉았다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자유라면, 여러분은 아직도 천둥설, 나는 중심이고 알아서 왔다 갔다 해, 알아서 다 움직여, 내 모든 것은 내 중심으로, 가정도 직장도 모든 삶도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이건 매우 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석 같으신 여러분, 삼성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창조의 목적을 따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 그분 안에서의 자유함, 그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중심이 뭐냐면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읽으신 23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실 한번 띄워줘 봐요. 23절 어떻게 되어 있죠? 방송실 24절 말고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 그때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는다고 그랬어요. 자기중심적 자기주도형의 삶이 아니라 예배로 말미암아 예배는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들고 싶으면 들고, 이거는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시간과 장소와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조품 행복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선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에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은 내 예배를 통해서 책임져 주시는 삶의 영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서 여러분 두 번째 읽으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일 안식일에 너 발을 금해서 오락을 행치 않는다, 네 하고 싶은 일, 안식일에 낚시 가고 안식일에 운동 가고 안식일에 뭐 하고 갈 수도 있고 예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괜찮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여러분 천동설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지 말고 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 이게 또 주일이 또 왜 주일은 왜 이렇게 돌아와? 왜 이렇게 빨리 와? 여러분 주일을 귀찮게 하고 예배를 귀찮게 하지 아니라 그 주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일, 드디어 나오죠. 또 하나님의 성일을 존귀한 날로 내가 존귀 여기면, 주일을 하나님의 존귀한 날로 이 성일을 존귀 여기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길 마음대로 어디든 난 갈 수 있어, 예배 안 들어도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내 길을 내 길로 너 길로 가지 아니하고, 또 나와요. 네 좋아하는 거 마음대로 하지 오락을 항치 아니하고, 말을 하는 것까지라도 사사롭게 네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가족들에게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신앙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이 다시 말해서 삼성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은 저절로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해 줬어요. 첫째는 내가 너에게 나로 인해서 행복을 주마. 두 번째, 너 인생이 살 때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늙을수록 의미 있는 인생의 자리에 세워주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뿐 아니라 너의 자녀들이, 너의 전부와 같은 너의 자녀들이 너의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아름답게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야곱의 기업, 다윗의 축복으로 내가 그들을 길러주마. 요 세 가지. 자, 여러분 14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삼성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14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은 너희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인생의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을 주실 때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단서를 주님께서 분명히 달고 말씀하여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을 내가 늘 만들어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몇 사람에게 내가 우리 교회 와서도 두 분에게 얘기하고 이전에 있을 교회에도 내가 종종 얘기했어요. 어떤 분은 목적을 뭐냐면 해외여행이 목적이에요. 자녀들이 주는 돈, 모은 돈 다 가지고 여러분 모아서 1년에 5번, 많게는 6번, 7번을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해외여행 가면 세상의 견문도 넓어지고 못 드신 음식도 드시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 갔다 오면 물어보죠. 권사님, 정말 해외여행을 그렇게 자주 다니시는데 그런 형편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권사님, 해외여행 가시는 동안 주로 한 번 내지 아프리카 가서는 3주를 빠지고 오셨는데 예배를 드렸습니까?
패키지로 따라다니다 보면 보따리 사고 내고 보따리 헐다 보면 예배는커녕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이분들의 목적은 이제는 나이 70이 가까워지고 60이 넘으니까 이제는 내가 살 형편이 되니까 여행 가는 행복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정말 행복할까요? 저는 권사님 4가지는 여행, 독서, 산책, 음악, 인간의 정서를 이모셔널, 정서를 살찌워주는 가장 아름다운 요소가 4가지예요. 여행, 독서, 산책, 음악.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4가지는 인간을 너무너무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을 하고 내가 노동을 하고 산책을 갈 때 여러분 그 산책에서 진짜 산책의 기쁨을 느껴요. 하루 종일 구들장을 쥐고 있는데 내가 오늘 산책 간다? 별 의미가 없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내 마음대로 놀고 있는데 나 여행의 쉼을 가져야 돼. 그 여행의 의미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책. 내가 여러분 하루 종일 지나도 하는 예배다운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시간만 딱 되면 얼마나 예배 시간은 늘 5분 10분 늦는데 산책하는 시간은 칼이에요. 그 시간은 가서 팔을 앞으로 뒤로 했다가 뒤로 걸었다 앞으로 걸었다가 아무 나무에나 갖다 들이받고 막 뭐 이렇게. 여러분 행복할까요? 절대. 단연코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너무 담임 목사님 40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지 아니하고 삼성의 믿음을 갖지 않는데 열심히 여러분 성전은 안 가는데 헬스장은 여러분 가서 4시간씩 있어요. 산책은 여러분 매일매일 정시에 빠지지 않아요. 해외여행을 아무리 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얘기한 건 나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은 행복하지 않다는 그 행복은 만약에 그것에 가서 여행에서 갔다 온 행복은 기뻐요. 근데 갔다 오기 벌써 아마 며칠 전부터 가서 밥에 먹을 거 걱정돼가지고 안 기뻐. 가서 또 밥해 먹어야지, 소똥을 만져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네. 그러니까 노동의 은혜와 예배의 신성함이 없는 여행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산책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여러분 음악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전철칸에 가면서 오면서 듣는 음악, 이것이 내 정서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 허구 한 달 내가 놀러 다니고 허구 한 달 골프 치는데 여보 내 정서를 위해서 지금 음악을 들어야 돼.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예배자로 여러분 성공하지 아니하고 삼성의 믿음을 붙잡지 아니하고 오는 그 모든 아름다운 요소들은 모조품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 삼성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그래 아들아 딸아 남만큼 못 가지고 있어도 부자가 아니라도 남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도 너는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마. 1번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번째는 그래 많이 가져야 자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사람들이 너를 살수록 내가 너를 존귀케 하는 것을 보게 할 거야. 많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대단한 위치에 있지 않아도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해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가장 존경하고 우상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되고 높여주는 거예요. 자녀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돈도 없는데 부자도 아닌데 대단한 직책도 없는데 인격적으로 높임을 받는 거예요. 3번째는 이 복을 너에게는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자녀에게 야곱의 기업으로 다윗의 축복으로 영원히 너의 자녀들과 너를 길러주리라. 길러준다는 말은 이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담임 목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이게 모조부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58장인데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전전장 56장 6절과 7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2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안식일 주의 성일을 지켜서 이 날을 거룩한 복된 날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그 성일을 네 마음대로 오락을 행하고 네 갈 길을 가고
함부로 그 성의를 더럽히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다음 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뭐하게 할 것이요? 아까 말씀 또 나와요. 정말 너가 삼성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줄까?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지금은 하나님 집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이레, 카리스, 하나님의 행복을 주겠다. 이 행복이 진짜 행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의 재단에서 너가 드리는 모든 예배, 10의 1조와 감사와 모든 하나님의 예물을, 이 번제와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재단의 희생을 기꺼이 하나님은 연락하시겠다는,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왜? 중심이니까, 예물은 중심이니까 이 중심을 통째로 하나님은 받아준다. 그래서 끝내는 내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남들이 그렇게 너를 통해서 불려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령 때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육군본부 교회예요. 공군본부, 육군본부도 같이 그 교회를 사용하는데 예배 시간대만 달려요. 교회가 굉장히 커요. 3,000명이 들어가도 남는 자리가 있어요.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교회 종탑이 52m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근데 그 종탑 밑에는 박물관이에요. 근데 그 교회 옆에,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데 골프장이 있어요.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2001년부터 들어서 2004년까지 들었던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제가 골프를 치러 가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골프는 치지만 골프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 십자가 바로 보인대, 어느 홀에 가면. 그래서 십자가 딱 보면 Excuse me?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리고 치는데 십자가를 보고 치면 잘 맞는데, 이게 그 방향으로 치면 잘 맞는데, 우스운 얘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들었던 얘기를 하면 어느 외국의 이민교회에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주일날 골프를 치러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고 어느 날 광고 시간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 와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제 먹고 살만한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골프장 가는 것, 부디 주일날은 골프를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집사님 한 분은, 누구보다도 그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집사님은 몇 번 연속적으로 골프를 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실망을 했어.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집사님은 내 말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집사님이 한 번도 안 하고 몇 번 골프를 치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를 담아 집사님 나 잠깐만 좀 만나고 가. 집사님, 지난주에도 못 봤는데 내가 듣기는 지난주가 아니었다며, 몇 번이나 골프를 치고 왔다며, 주일날. 그때 집사님 뭐를 그럴 때, 목사님,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했는데, 골프장에 가 있으면 몸은 골프장에 가 있지만 마음은 성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만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목사님, 몸과 마음 중에 무엇이 성전에 와 있기를 목사님 원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목사님 어이가 없었어. 이 사람 봐라. 그러니까 가만히 웃음도 나오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지라, 몸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지라, 몸과 마음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보시는 마음이 교회에 가 있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저는 몸은 골프장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우리 거기 있는 성도들이 간혹 이 얘기를 웃으면서 내게 해요. 여러분,
몸만 가고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 삼생의 믿음은 몸과 마음이 함께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 내가 물어봤어요. 오늘 집사님 보고, 집사님 그러면 몸은, 마음은 교회에 와 있어. 그런데 골프를 딱 치는데 찬송가 56장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찬송가를 한 장을 탁 부르고 골프를 쳤나? 한참 걸어가는데 성경이 생각이 나서 이거 내가 몇 타를 쳤지, 이걸 잊어버릴 정도로 성경을 생각하면서 가는데 감격의 눈물을 흘려봤나? 골프장에서? 마음이 있다며. 내가 물어봤어요. 어느 날 드디어 때가 됐어요. 참모 차장이라는 분이, 별세 분이 우리 집사님이 오셨어요. 내가 골프를 안 치니까, 목사님 앞으로 대령도 되셔야 하고, 지금 중령이지만, 그리고 목사님 무엇보다도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목사님이, 나는 우리 목사님이 푸른 초장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대. 그래서 목사님 골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습니다. 집사님, 그래서 하지 말고 주일날 골프 치지 마세요. 그랬더니 한 번은, 목사님 그러면 골프는 안 치시는 거 알고 골프장을 한번 와봐야 골프장에서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게 진짜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골프장이 아니까 제가 전속 부관을 내 차, 참모차장, 육군 참모차장 차와 전속 부관을 시켜서 목사님 몇 시로 올 테니까 우리는 골프 치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서 구두는 안 됩니다. 운동화를 신고 푸른 초장을 좀 걸어보세요. 걸어보시고 우리가 골프 치는 데로 우리 오시면 그 다음에 어디 우리 전속 부관이 인도할 텐데 거기는 그늘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르죠? 골프 치다가 냉면 먹는 집, 골프 치다가 묵이나 국수 먹는 집이에요. 그 그늘집에서 오세요. 목사님 그늘집에서 먹는 것도 맛있게 음료도 마시고 술은 안 드시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푸른 초장도 걸어보시고 한번 다녀가셔야, 골프장을 알아보시면서 목사님 골프 치지 말라 그러면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목사님 그냥 와서, 그리고 저녁에 무엇보다도 우리 장군들을 다 모아놓을 테니까 우리 장군들에게 한번, 목사님 그때 골프 끝나니까 식사 자리에서 목사님 성경 읽어주고 기도 한번 해주고 하신 말씀 하시라고. 좋다, 간다. 그래서 드디어 차가 왔어. 그리고 왔더니 그거 참 좋대. 걸어봤더니 얼마나 좋은지. 그 그늘막에 갔는데, 그늘집에 가서 먹는데 여러분 그 잔치국수를 2그릇 먹었다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딱 끝났어. 끝나서 다 됐어. 이제 저녁에 회식 자리에 이제 골프 친 사람 다 왔어.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면 몇 타 쳤느냐 이거야. 몇 타냐. 이거 오늘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오늘 나는 십자가를 보고 쳤는데도 단 데 나갔대. 어느 홀에 딱 가니까 정면에 교회 그 52m 높은 십자가가 딱 눈앞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 딱 보니까 그 십자가를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 십자가를 보면서 골프를 치는 사람이 어떨 때는 아이고 나 십자가 보면, 십자가 민망해야 정상이야.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십자가를 보면 치면 제대로 맞겠구나, 이렇게 치는 사람은 이거 벌써 아마 맛이 간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도 다 보고 그 홀에 갔다 보고 왔어. 맞아, 저녁에 먹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면 다른 얘기는 없어요. 오늘 내가 옆에 있는데 오늘 목사님 교회 얘기,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타 얘기만 하는 거야. 몇 타 줄였느냐, 기분 나쁘게 몇 타가 또 늘었느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가만히 듣고 내가 한참 있었어. 잠깐만. 여러분 지금 보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쳤는 타수를, 개수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더 넌 신기한 것은 봤어요. 오늘뿐 아니라 지지난주에 쳤는 타수를 기억해. 그것만 아니라 지난주에 쳤는 타수도 내가 몇 타에서 내려왔다가 몇 타에 올라가, 이거 다 아는 거야. 이야, 머리가 대단한 거요. 그 숫자를. 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머리가 좋구나. 골프를 치니까 머리가 좋아지나 보다. 그런데 한 가지 집사님들 물어보자. 지난 주간에, 여기는 거의 대부분 지난 주간에 예배를 나온 사람 같은데, 지난 주간에 담임 목사가 설교한 성경 본문이 숫자가
몇 장 몇 절이에요? 이봐, 네가 얘기해봐. 지난 주간에 예배 찬송이 몇 장이었어? 아니, 뭐 몇 장 하나도 예배 찬송 몇 장? 여러분이 몇 탈을 너무 잘 기억하는 숫자를 기억하니까 찬송이 몇 장인지 하면 글쎄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 아니면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인간의 우상을 판단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뭐 이건 그 다음이고, 이거 아니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것이 내게 주어지기까지, 아니면 내게 있는, 붙잡고 있는 이것이 아니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장군이라는 계급장이, 이 계급장이 아니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벌써 이건 우상입니다. 또 하나,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것이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 때로는 아내를 바꿔야 행복한다. 이것이 큰일 날 일이지. 아내를 바꿔야 행복하고, 남편이 바뀌어져야 행복하고, 아니면 내 집이 바뀌어져야, 내 차가 바뀌어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을 가늠한 정확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해질 거야. 그 자식일 수 있어요. 돈일 수 있어요. 명예일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난 불행해. 이게 우상이고, 또 하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중에 이것이 안 고쳐지는 날까지 나는 지금처럼 불행해. 그걸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가 여러분 우상이에요.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큰 우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체력과 정서를 위해서 골프가 아니라 주의 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는 이 골프는, 골프 아니면 절대 여러분 여가로 보낼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장문답지 않다고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은 다 투스타 이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밑에 있는 차장은 원스타예요. 여러분 밑에 있는 과장은 대령이에요. 여러분이 토요일 날 아니면 다른 주일 날 골프 모임을 가질 때, 그 중에는 집사님도 있고 그 중에는 안수 집사님도 계실 텐데, 여러분만 골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를 다 못하고, 박문수 집사님 잘 아시죠? 박문수 집사님 헌면 단장을 하실 때 집사님 만약에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는데, 이분이 대령이 돼서 야 골프 몇 시 부킹 해놨다 그러면 이분이 나가면 다 나가야 돼, 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2스타 이상의 2스타, 3스타, 4스타가 지금 여기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폐하고 있는가?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 십자가를 보고 골프를 치는 것을 주일날은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골프 치다가 비가 오면 천둥 치면 아이고 이거 천둥 맞을라, 벼락 맞을라,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맞대. 골프 치다가 갑자기 소나기 쏟아지면 주일날 골프 소나기 있으면 벼락 맞을까 봐 제일 겁난데, 그러면서 왜 치냐? 만약에 오늘 이후로 주일날 골프를 치면 교회를 교육사령부로 옮기든지 다른 데로 교회 옮겨라.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된다. 딱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어떤 일이 나는지 아세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모임을 가지면 예배 인원이 배나 늘었어. 골프를 안 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한 분이 딱 얘기했어요. 목사님, 오늘 저는 울었어요. 그 주인이, 본인이 이 교회에 지금 여기 지금 계시네. 목사님이 골프를 치지 마라, 주일날 골프 치지 마라, 그때부터 우리 남편이 지금까지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골프를 안 쳤다, 주일날.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그 집 딸이 여기 지금 성가대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삼성의 신앙을 갖는, 그 신앙을 갖는 복이 어떤지 알죠? 첫째는 하나님 안에 즐거움, 행복을 준다. 두 번째, 너 인생을 살아갈수록 너를 귀하고, 정말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너무 귀해,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사랑과 가족들에게. 세 번째는 너의 자녀들을 야곱과 다윗의 기업으로 내가 너 자녀들을 길로 책임져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복이 영원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어. 예배는 목사와의 만남도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남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걸어가시고 우리는 죄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것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찢기신 육체라.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언제든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어주심으로, 휘장을 찢어줘야 그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으니까, 지성소에 대제사장처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주고 그 가운데로 우리가 마음껏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해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만남의 예배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만남과 마주침은 다릅니다. 만남은 의도성이 있고, 만남은 계획이 있는 것이고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주침은 우연이에요.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주침이 즐거울 때 되잖아. 빚쟁이를 만나봐. 여러분, 큰 방황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준비된 모습으로 영과 진리로 나올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가기 싫은데 아내가 가자고 그러고 억지로 가기 싫은데 할 데가 없어서 오면, 이거는 그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주치고 가는 거예요. 마주치면은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요. 한 볼까요? 내가 차를 운전해 가는데 나 신호 잘 지켰어. 그랬는데 갑자기 바로 내 뒤에 차에 경찰 사이커가 뱅뱅뱅뱅 불을 돌리더니 앵앵앵 거리고 왔어요. 그때 행복한 대한민국, 치안대국의 이 나라, 저 경찰차가 내 뒤에서 칸보이 해주나, 이런 마음 갖는 사람 있나?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지 모르게 경찰차가 마주쳤단 말이에요. 앞에서 와도 마주쳐도 나 이거 뭐 없는데 이러잖아. 근데 바로 뒤에 왔다, 바로 뒤에서 내가 마주쳤어. 그러면 죄진 것도 없는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주침은 때로는 기쁨의 마주침도 있지만, 마주침은 두려움의 마주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주침의 자리입니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삼성의 신앙을 가지면, 마주치고 지나가는, 그래 네가 알았어 해, 이런 것이 아니라, 너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세요. 그 주님의 품 안에서만 모조품 행복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로 만남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그냥 생각 없이 마주치고 지나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성경대로 얘기하면 이사야 1장 12절 말씀대로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내가 너를 얼마나 이 성전에서 기다린지 아니? 따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안아주마. 내가 너를 위로해주마. 내가 너를 세워주마.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만남을 이루어가면서 그 행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아멘. 이 땅 고쳐 주소서. 하나님, 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무너진 재단을 다시, 가정의 예배, 우리의 예배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삼성의 기초와 삼성의 근본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성일, 성전, 성물, 믿음의 권력과 기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내 심령이 부흥되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하나님, 삼성의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하나님, 새날 주소서. 새날 우리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날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성전 삼고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아버지의 권속들이나 추위 가운데서도 가족의 만남의 소중한 시간 가운데서도 성전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주의 영광과 인재가 계신 곳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나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마주치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만남의 예배 속에서 삶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리고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아버지의 아들, 딸들,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삼성의 신앙,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이사야 58장 14절 우리 주님의 세 가지 축복이 이들과 이들의 자녀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내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리라. 내가 너의 삶을 훨씬 더 존귀하고 복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의 자녀와 너의 일생을 야곱의 기업 다윗의 축복으로 내가 품어 길러주리라. 아름다운 예배자에게 약속한 이 세 가지 축복이 삼성의 신앙을 가슴에 새겨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주의 은혜의 선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삼성의 신앙, 아름다운 예배자로 말씀을 받고 결심하며 주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모든 가정들 위에 구정 함께 모여서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을 나누어야 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주의 날, 주의 성전, 주의 예물, 삼성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소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이 두 분 계시네요. 우리 장용녀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예, 장용녀 성도님, 예, 환영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명희 성도님도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성가대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두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 새해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오직 삼성의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오직 삼성의 믿음으로 삽시다. 오직 삼성의 믿음으로 삽시다. 예, 그래요. 예. 자, 하나님께서 또 하나는 일어나실 때 여러분 꼭 앉았던 자리는 앞에 있는 크리넥스를 좀 닦아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이 이사야 58장 14절에 세 가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일어나겠습니다.